기도로 예배 소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날 또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바다의 은혜 열려지고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죠? 앞서서 우리 로마서 강의해 주신 문 목사님 3번에 걸쳐서 해주셨죠? 또 멀리서 올라오셔서 고린도 전후서 4번에 걸친 우리 홍성균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애들 많이 써주셨고요. 저는 예배소서인데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2번만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든 간에 PPT 우리 교회 권사님께 부탁드려서 만들어서 어떻든 좀 PPT를 보면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김현자 사모님이 지금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첫 번째 화면에 띄워주시면은 계약사로 보는 예배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타이틀이 뭐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 계약 공동체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왜 예배소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서.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쓰러진 다음에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요 아나니아 제자를 만나고 나서 이제 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에 걸친 그런 기도와 또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울에게 일어난 기적.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제가 16살 때 시각장애가 됐는데요. 청소년기죠. 그래서 참 인생이 무너지고 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눈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죠. 가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섣달 금음날이 되면 눈이 많이 오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눈바닥에 눈 덮인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눈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월 초하루가 되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제 새벽을 그날을 맞이해요. 야,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어서 응답하실라나 보일라나. 근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딱 눈을 뜨는데 똑같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몇 번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포기하고 에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갈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쨌든 간에 뭐 친구 따라 저 하늘산이라는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기도를 제가 또 기도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한참 후인데, 제가 2002년도에 케노시스를 만나고 강 목사님 통해서 케노시스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때도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 뜨게 해달라.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도도 눈 뜨게 해달라였고, 또 목회를 시작하고 케노시스를 만나고 나서도 또 눈 뜨게 해달라. 그때는 또 무슨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 네, 그때는 이 육체에 눈 뜨는 것이 아니고 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하여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좀 열어달라고,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때 기도가 단순했던 것 같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꽤 오랜 세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강 목사님 만나서 케노시스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아주 조금 보게 되는,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개약이라는 개념, 개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다시 보였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기적,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의 말씀들이 문자나 어떤 그런 것보다 그 문자에 담긴 정신,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에바다의 은혜, 막힌 것, 어두운 것들이 다시 좀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찬양을 하고 왔어요.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역사, 또 하나님, 교회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보게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글을 통해서 전한 것이 그의 서신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었고, 로마서 나누었고, 저 다음에 이제 우리 연혜경 목사님 빌립보서도 나누어 주실 텐데, 자, 이제 이 에베소서, 저는 타이틀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세계학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고, 이제 저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고요. 이 에베소서의 저작 연대는 주 60일에서 62년경 로마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이사라 감옥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저 로마 감옥에서 보낸 그런 서신서다. 그래서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는 우리가 1절, 2절에서 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원래 사본에는 에베소서라는 그런 도시명이 없어요. 없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회람용 서신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주변에 골로새라든지 다른 교회들을 돌려가면서 보던 서신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우리가 성경 이미 여러분 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지만은 어떤 서신서라든지 율법서라든지 복음서든지 간에 그 시대적 배경, 자,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곳은 그 고대의 로마 알렉산더 또 안디옥과 함께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해요. 한 25만 명 정도. 지금 군포시 인구가 30만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25만이 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관문인 곳이고 상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여기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곳 두란노 소원, 아주 유명한 곳이죠.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바울이 2년 넘도록 복음서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그런 곳이죠.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는 또 중요한 게 마술과 그 아데미 신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죠. 마술의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고, 이곳은 종교 백화점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길이가 128m 되고 폭이 66m 그리고 높이가 18m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 아내한테 18m쯤에 아파트 몇 층 정도 되냐 그랬더니 한 5층 정도 될 거라고 그러던데 18m. 그리고 여기는 127개의 그 기둥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 아데미 신전 여신인데 유방이 풍만한 가슴의 유방이 24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건국대학교 학생이 저한테 와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했어요. 남자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제가 좀 놀다가 건국대학교를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학생회관인가 교수회관인가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더니 어떤 동상을 만지라고 그래, 제 손으로. 그래서 아니 뭐 그냥 또 좀 재미있고 멋있는 거다 보다 해가지고 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졌더니 그게 여자 가슴이에요. 여자 가슴 유방을 이렇게 만지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거냐고 그랬더니 이런 게 저쪽에도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것도 건국대학에 있는 어떤 여신 신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학 예? 뭐라고 사모님? 소? 건국우유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래가서 그때 마침 여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손을 금방 떼어버렸어요.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여신, 풍요와 다산, 어떻든 재산 많이 늘어나고 자식 잘 되고 그리고 집안에 복이 임하고
이런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여신의 그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게 큰 자부심이었고, 또 그거를 어떻든 간에 크면 클수록 복이 들어온다. 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조각해가지고 그 만드는 조합이 생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신전이었다는 거. 자, 이런 어떤 철학이 융성하고 잘못된 종교, 이런 풍요와 다산의 그런 곳이 이 에베소서였다는 거. 뭐 요거 말고도 물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대충 좀 대략적으로 좀 보고요. 자,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이런 곳에 이제 이 에베소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 신학자들 중에 에베소서를 서신의 여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서신의 여왕이라고 얘기할까? 로마서도 있고 여러 또 귀중한 서신들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보낸 것은 아니고,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존재 이유가 뭔가, 이거를 써내려간 그런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의 기록 동기를 제가 두 가지로 그렇게 올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참 케노시스를 배워서 알지만 가면 갈수록 알 듯 모를 듯 하는 게 예수님인 것 같고, 또 교회가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알면서도 또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특징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에베소서 1장서부터 쭉 6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나와요. 심오한 계획이다, 심오한 뜻이다. 그런데 특별히 3장에서 3, 4, 5, 6절에 걸쳐서 바울이 계속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밀, 미스테리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스테리, 신비라고 해도 되고 비밀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죠. 이미 드러난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어떤 비밀이냐? 무슨 비밀이냐? 이거를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데미 신전에 비하면 교회는 뭐 잽도 안 되죠. 그 규모가. 심지어는 뭐 가정에서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신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참 놀라운 곳인지, 아데미 신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이 무슨 어떤 분이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에서
마이크를 대고 가세요. 지금 강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거기 목사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냥 네. 딱 보니까 네. 예수님은 만물의 통일을 이루시는 네. 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다 들었던 거고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그냥 정리만 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눈뜨게 해달라, 다시 보게 해달라고, 똑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 목사님 만나고 케노시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다시 보게 된 게 이겁니다. 그냥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분인 줄만 알았는데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만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 이게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를 지금 다시 보고 나서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물을 통일하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맡긴 곳이 어디냐? 그 일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 어디라는 거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것도 또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교회. 어린 시절의 교회는 저에게는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 그 환경 보호에 앞장서지 못했던 추억이긴 한데, 겨울에 어릴 때 놀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교회 문을 다 열어놓아요. 왜 열어놓은지 혹시 우금이 집사님 혹시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 눈 볼 때예요. 그때는 아침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오는 이유는, 문 열어놓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느냐? 참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참새들이. 그리고 오후에 올라가면 참새들이 제가 알기로 그냥 5마리가 들어와 있으면 이제 교회 문을 다 때려 잠그죠. 잡으려고. 제가 돌아다니면 이놈들이 창문으로 나가려다가 몇 번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한 7마리, 8마리 잡아가지고 내려올 때 참 뭐랄까 부자된 느낌. 야, 이제 먹거리 생겼다. 이거 참 성전 모독죄라고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교회는 먹거리를 해결하는 곳이었어요. 저에게 굶주린 배를 참새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중고등부 때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재미나게 놀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제 교회가 이제 저에게는 예배하는 곳, 또 기도하는 곳이 되었는데, 정말 그 교회가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곳이다.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곳이다. 이거를 깨달은 건 참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었구나. 이게 비밀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건 비밀이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에베소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둘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은 아까 바울의 인사, 이거는 모든 서신들을 시작할 때 하는 얘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라고 하는 원래 도시명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이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는데, 요거는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올려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3장 3절서부터 쭉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화면에 안 나 있나요? 혹시 화면에 올려? 예. 마이크로 좀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네. 자, 그 9절서부터 12절까지도 읽어주세요, 한번. 네. 네, 곧 화면 좀 나와주세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고요. 여기 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베레카 찬양 형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다른 번역에는 영적인 복. 온갖 신령한 복, 온갖 영적인 복을 주셨대요. 오랜만에 우리 이명옥 집사님 질문 한번 이 질문에 온갖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온갖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뭐예요? 마이크 잡아보세요 한번. 네? 아니 생각은 나는 대로 정답은 없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정답이 없다고. 영적인 복, 신령한 복,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 안 받으셨어요? 임명우 집사님? 그러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다. 자, 우리 사모님. 저도 모르겠지만 네. 그냥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빨리빨리 답을 막 찾아봤어요. 본문에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도 복이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는 것도 복이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도 복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신 것도 복이고 그렇죠. 본문 안에서 그냥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빨리 찾으셨네요. 그래도. 우리 우금이 집사님. 본문 안에서 빨리 찾아봐요. 그러면. 아니 사모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예. 어쨌든 이 계약으로 보다 보니까 구속사로 볼 때하고 조금 달라진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거를 전에는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특권보다도 하여간 이걸 굉장한 은혜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참 주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계약으로 알고 나니까 이게 또 부담이 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맡은 사명이 큰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본인은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볼 때에는 참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지만은 이 에베소서를 지금 받고 있는 수신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게 이제 헬라의 양자법에 근거한 그런 건데요. 이제 그 당시 양자법에 의하면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전날에 이전의 과거의 신분, 과거의 채무,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그 양자로서의 모든 지위들이 갖추어진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비의 자녀들이 어떤 귀족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건 불러줘야 되잖아요, 귀족의 집안에서. 근데 어떤 재능이나 또 특별히 어떤 그런 뛰어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간간히 양자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노비로서의 그 어떤 가지고 있었던 신분,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완전 그 귀족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귀족 집안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에베소서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이전의 모든 신분들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야만인들이고 할례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될 만한 조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축복 중에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9절 10절 이하에 보면 신령한 지혜가, 온갖 신령한 축복이 뭐냐. 여기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신비한 뜻을 알려주셨으니. 근데 신비한 뜻을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신비한 뜻을.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인데,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비밀을.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신비한 뜻,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되면, 때가 된다는 것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에요. 예수님도 비밀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 이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저는 이거 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케노시스를 만나고 눈이 열려서 이거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된다, 통일되게 한다, 이거를 복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참, 이게 놀라운 복이다. 큰 복이다. 이게 영적인 복이다.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누구나 알 수 없는 영적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관계, 한 가족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 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신령한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이전에는 이거 미처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고집이 세고, 또 우리의 어떤 주관,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늘 갈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려고 하다가, 또 나눠지려고 하다가도 또 다시 하나로 연결시키고 또 하나로 만나게 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무엇으로 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지금 3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살았나 2년 살았나, 근데 5년 살은 사람들이 대단히 위대하게 보이고 10년 사람들은 어떻게 10년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다투기도 했는데, 어쨌든 참 힘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 아내가 많이 도와주는데도 제가 성에 안 차가지고 성질을 많이 냈거든요. 제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성질을 많이 내고, 지금 생각해보면 하여간 어쨌든 참 못된 짓을 참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30년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은 이건 내 힘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래도 하나로 묶어주신 것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는 다른 내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관계에서도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분열될 가능성들, 그런 요인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로 올 수 있었던 것, 물론 아쉽게도 뭐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놓고 생각할 때 그는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23절까지 한번 좀 성경 말씀 좀 누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네. 또 한번, 네, 19절까지 읽었나요? 자, 19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보게 해달라. 교회가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해달라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자, 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건 이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참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말한다는 게 참 너무 참 잘 표현했다, 잘 비유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몸을 얘기할 때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유기적인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하찮게 보이는 거, 손톱 하나, 눈썹 하나,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그거 없어지면 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참 몸의 유기적인 관계를 교회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머리다. 그러니까 머리도 몸 없이는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반대로 교회는 머리 없이는 이거는 뭐 몸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머리가 있어야 몸은 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23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3절을 그 현대어로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곳인데,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임재하시는 분의 역할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이 뭘까? 충만. 이 에베소서의 에베소서 안에서 이 충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만물의 하나됨, 만물의 통일, 만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에베소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제 우리 강 목사님들 그 신경 쓰고 참 가슴 아리하시는 인류 대멸종, 이게 지금 만물의 그 충만이 아니고 만물의 깨어짐, 만물의 부서짐, 그죠? 만물이 지금 고단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기후 변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누가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지금 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미 인간이 손을 댈 수 있는 상태는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개입,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대멸종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새 계약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 개혁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고 직무 위기다, 유기다, 직무 유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이 바울은 지금 이 2장서부터는 이 교회 존재 이유를 하나하나 더 잘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나머지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하고 좀 잠깐 쉬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건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에베소서 아까 제가 아데미 신전 얘기하면서 하나 빠뜨린 거는 거기는 아데미 신전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 회당들도 있었는데 그 회당들도 꽤 크게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 아데미 신전의 허구성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 신앙의 잘못된 그 자기의 신앙을 또 배격하고 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이거는 유대교의 자기의 신앙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삶, 이건 이제 헛된 우상, 종교에 빠져 있던 그 당시에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우리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를 얘기할 때 내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아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 예, 우리 아내. 공동체성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뭐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에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2장 11절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관이 아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작품이다. 작품.
이 상품과 작품의 가치, 그죠? 상품은 시간이 가면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작품은 시간에 관계없이 그 가치가 계속 있는 거죠. 살아 있는 거죠. 그죠?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무슨 그림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신 이 작품인 교회는 전에나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그 작품의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움, 그 위대함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품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이제 11절서부터 쭉 6장 말미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1시 5분, 6분까지 쉬고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